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네, 해피 마더스 데이. 네, 여러분들의 가슴 왼편에 붙어있는 그 화산 카네이션이 누가 봐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참 어버이 주일 이맘때만 되면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길러주신 그 어버이, 어머니와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 우리가 늘 기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인 룻과의 아주 훈훈하면서도 우리 가슴 한켠을 울리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가정하면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내 성적표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니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그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매가 그립습니다. 이제는 맞고 싶어도 때려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때려줄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철이 들어가지고 참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겠다. 참 나를 키우시고 또 참 나 때문에 참 속도 시커멓게 참 썩어 들어가셨을 텐데 내가 이제는 참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 참 잘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를 하고 싶지만 기다려주지 아니하는 참 부모님들의 그 육신의 연로함들을 참 바라보면서 참 가슴 한켠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가슴이 좀 아픈 그러한 시절들을 참 우리가 보내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앞에 시자가 들어가는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 같은 어머니인데 왜 앞에 시자가 붙으면 그렇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 루시의 그 고백, 어머니를 지극히 걱정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러한 그의 아름다운 이 모습, 또 대화, 그의 결단, 이 모습을 15절에서 18절에서 잘 기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떻게 고부간의 대화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고부간의 대화는 이런 대화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있어서의 고부간의 대화는 참 삭막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도 하는 이러한 대화들이 참 많이 오고 갑니다. 왜 같은 어머니인데 앞에 시자가 붙으면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을 며느리들은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금치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며느리들은 참 마음이 선하고 예쁘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을 더 좋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며느리들은 정말 이렇게 시월드라고 얘기하죠. 그 시댁에 대한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 없는 뭔가 큰 유리벽이, 담벽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요. 맞죠? 느낌이 세죠. 자,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오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예,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서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강단에서 쓰기는 좀 뭐한 편이긴 하지만 이거 싸가지 없는 며느리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간에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기 참 머쓱한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유합해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이 편지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보냈어요. 자, 이 편지를 받은 며느리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답장이 초스피드로 도착이 됩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잉잉.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I love you. 자,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답장을 또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마늘 쓴다는 게 억으로 적었네. 선산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에서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낸 답장입니다. 이 내용이 21세기 현대판 고부간의 모습을 잘 그려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읽은 내용을 읽고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그 주변에서 보는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모습들은 이건 사실 좀 너무나도 좀 이렇게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감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혼자 된 몸이에요. 과부죠. 그리고 며느리인 룻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의 맏며느리 오르바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3명이 앉아서 길거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를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눈물을 지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성경에서 만난 룻은 그 상황 가운데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어머니에게 보이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라는 것은 문법에서 쓰이는 표현이죠. 움직일 동. 다시 말한즉 사랑은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카피라이터에 보면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뭐 사랑이 딱 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사랑이 이동하는 그런 카피라이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은 어떨까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 자식에게 내려주는 그 사랑은 소위 표현하기를 정말 하늘을 뭘로 표현할까요? 먹물 삼아. 하늘을 먹물 삼으면 큰일 나죠. 하늘을 종이 삼아야 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것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인간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죠? 계속 자식에게, 자녀에게 흘러 내려갑니다. 그대로 그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명사로 있지 않고 동사로서 계속 자녀들에게 움직이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부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도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성경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의 이 아름다운 고백.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자녀가 또 출가하고 또 손주 손녀가 출가했을 때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이겠죠. 저에게는 참 애석하게도 목매달린 아들 둘만 존재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주여,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딸이 있는 집안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아들 둘만 있는 집은 목매달이라고 하면서 참 보이지 않는 압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룻과 같은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며느리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점층적으로 그 표현이,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모압 여인이에요. 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모압 여인인 이 룻을 며느리로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을 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베들레헴 땅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필 또 기근까지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미가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그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다뇨.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떡이 넘쳐야 될 그 떡집에 떡이 고갈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가 않았어요. 어떤 선택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마치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에 수십 년간 이민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이민을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에는 나름대로 농사도 되어지고 먹고 살만한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이삿짐을 싸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그 10년이 되기도 전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졸지에 나오미는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큰아들 말론이
모압 땅에 있던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어요. 그리고 둘째 기련도 장가를 가는데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함께 집안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알콩달콩 깨소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행복한 신혼생활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큰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기련도 죽습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나오미도 과부가 되었고, 큰 며느리 오르바도 과부가 되었고, 둘째 며느리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의 모습입니까? 좀 더 잘 살겠다라고, 뭔가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이민자의 생활을 내디딘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여의어버린 나오미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실제 남편을 잃어버린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 그런데 그 남편을 잃어버린 룻이 과부인 시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저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해갈이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나오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하, 나도 과부이고 너희들도 과부인데 지금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같이 동행해서 따라가면 너희들도 고생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들인데 차라리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오르바에게 2번 강조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과 포옹하고 정말 고향 땅으로 금오소 신을 섬기는 모압 민족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얘기를 지금 3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룻의 마음 속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어떤 고백과 어떤 표현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표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 역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을 시리아 역본에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변절제가 될까 두렵나이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성스러운 날들을 지키도록 명을 받았으며 그날에는 안식일의 노정으로서 2000규빗 이상은 갈 수 없노라. 룻이 말하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밤을 지내지 않도록 명을 받았도다. 참 이 말이 룻에게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나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나오미가 이르기를 우리에겐 우리가 지켜야 할 613개의 계율이 있노라. 룻이 말하되 당신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므로 그들이 지키는 것을 나도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가로되 우리는 다른 이상한 신을 섬길 수 없느니라. 룻이 말하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나오미가 이르기를 우리에겐 악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목졸라 죽이고 또 칼로 죽이는 4가지 종류의 처벌법이 있느니라. 룻이 대답하되 하오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으리이다. 나오미가 말하되 우리에겐 지정된 묘지가 있느니라. 룻이 답하되 나도 거기에 묻히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며느리 룻의 고백이 비단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 가고 이주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머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 룻 정말 대단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큰 며느리 오르바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과부가 됐죠. 다 과부가 됐는데 이 3명의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 나랑 가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인생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는 그냥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거 2번씩이나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르바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오르바가 시어머니의 간곡한 그 부탁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첫째 며느리 오르바 괜찮은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 룻은 더 대단한 것이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나를 못 따라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필코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랑의 고백이죠. 대단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들을 좀 시험하는 거겠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해도, 내가 너희들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돌아가겠지. 근데 웬걸요, 둘째 며느리 룻의 그 고백이 점점 단단하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신앙의 차원에게까지 이를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굳은 각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룻의 진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가 정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찬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드디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손잡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이런 대화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 시자를 빼고 어머니 그리고 또 시자가 들어가는 시어머니 관계가 되었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있게까지 만든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룻이 고백했던 이 사랑의 표현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흘러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룻처럼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I love you, 아까 나왔던 그 싸가지 없는 며느리처럼 뭔가 눈앞에 이익이기 때문에 I love you 어머니 이거 말고 룻처럼 진심으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공경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훈한 고백에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반대로 사랑합니다라고 어찌 보면 육신의 연로함 때문에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치매가 참 많이 발병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고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주고 오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8, 9년 목회를 위해서 떠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그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또 서부에서 동부로 자동차를 끌고 한 8, 9일 동안 자동차 운전하고 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의 미지의 세계로 갈 때 그 두려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 지금 과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민족 모압 신분의 그 신분으로 이미그레이션 통과 못해요. 비자 안 난다고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차단된 민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결단을 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룻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편으로 얼마나 정말 그 공포스러웠을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차단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못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미그레이션 앞에 서게 되면 작아진다고 합니다. 두려워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쪼그라듭니다. 작아집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분명히 그런 비슷한 심경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국경을 넘어섰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왜 감수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공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룻기서 2장부터 나오는 그 이삭 죽기 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정말 먹여 살리는 참 아름다운 며느리 룻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국 땅에 이민자로서 와서 살아갈 때 참 또 언어가 이게 힘들잖아요. 모압 언어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다릅니다. 물론 남편과 이렇게 좀 살면서 대화를 했겠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룻이 어머니를 향하여 고백했던 16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자,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stay,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어쩜 영어가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예, Your God, my God. 영어가 이렇게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Your stay will be stay. Your God, my God. 이 민재로 살아갈 때 언어의 한계, 그 언어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챙겨줘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과부의 신분으로 가장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어머니 때문에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이 시어머니 지극히 공경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 내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스토리를 직접 하나님이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면 졸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면 여러분 걸작이 나옵니다. 룻기가 그래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남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내죠?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다윗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은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족보장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인생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에 시자가 들어가는 시월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의 고백과 함께 사랑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모실 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어머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전화도 한번 당연히 하실 겁니다. 또 여기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또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실 거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라도 안부를 전하고,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 사랑의 동사를, 사랑의 움직임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노래가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가히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내 여기 기다리는 맘, 알을 쌓 그릇 되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
주시옵소서.